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등촌 가족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더 높은 소리로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더 높은 소리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함께 일어나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려 자신의 욕심을 쫓아 자기의 소근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악하고 무지하고 무익한 존재이며 죗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악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동안 계속된 무더운 날씨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었었고
악하고 험한 세상을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음은 참 갑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주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의 간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며 도전받게 하셨습니다. 작은 천국을 경험했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허락하셨던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오래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와 회복이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쇠락의 길을 걷는 유럽과 미국 교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남의 일처럼 느껴졌었는데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문을 닫는 교회는 늘어가고 어느새 이 나라의 학생들과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면서 지금 한국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원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 먼저 믿은 기성세대의 책임임을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기까지 지켰던 그 신앙의 순결과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라는 찬양이 다시 이 땅에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말세와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된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지혜롭게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우신 김신수 목사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모든 성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이 순종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대원과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 성경 42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 종말인 죽음과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을 얼떨결에 당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의 의미는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육신적 깨어 있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영적인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쾌락주의자들처럼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무주의로 삶을 비관적으로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 말세를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본능과 욕심을 제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 끝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끝 말세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종말이 오지 않을 거야.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세상이 끝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기에 다시 말하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기에 못 올 것이 오는 도둑같이 예수님을 당하지 않고 마땅히 올 것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준비하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준비하는 삶이 되지 않고 방종의 삶, 탐욕의 삶, 그리고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준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를 모르면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되고는 헬라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헬라어는 프로니모스입니다. 프로니모스는 사려 깊은, 총명한, 신중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여러분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과 지혜 있는 두 명의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한 명의 종입니다. 주인에게 믿을 만하고 신실하고 신뢰를 주는 종은 역시 사력 있고 총명하고 신중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첫 번째, 그 집 사람들을 맡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만약 먼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 그리고 가장 총명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 그리고 가장 총명한 사람, 다시 말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실하고 그리고 가장 총명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습니다. 신실하였다는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역시 신실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신실하시고 충성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비록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세상에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당한다 해도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받게 하던 세상은 심판받지만 현실의 핍박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다는 소망이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든총 교회에도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도 가는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감옥이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다 없애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다 없애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세상 것 말세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으니 그런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음이 온다 해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현실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죽기까지 순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까?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면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배신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봤자 천국이다.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답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양식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처럼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올바른 양식이 아닌 가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전할 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말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에게 맡기고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팔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모르면 팔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팔복을 받기 위해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엉뚱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이미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죽기까지 충성되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떻게 싫어합니까? 어떻게 예수만 진리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하나만 있냐? 여러 개의 길이 있지 않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복을 받지 않고 고난이 올 수 있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하고 형통해야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과 박해가 온다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믿냐? 자기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모르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신분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참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처럼 보이나 실상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여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영광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늘의 영광을 가진 사람, 세상의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신분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환경에 의해 여러분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의 문제와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틀림없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 밤새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여러분은 천국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현실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영생을 가진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시 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출생에서 삶을 바라보면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에서 삶을 바라보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바라보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죽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삼킵니까? 아니면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까?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음이 생명을 삼킵니까? 아니면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까? 예. 고린도서 5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능동태로 바꾸면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만 서면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라고 생각하기에 평생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만 서면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기에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육신의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육신의 죽음을 삼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개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못 갈 때를 끌려가는 도살장의 소처럼 천국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즐거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국으로 잘 이사 가시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저와 여러분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결산을 해야 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가 관리하는 모든 재산과 재능은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겼을 뿐이지 모든 소유를 종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맡기신 재산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결산할 날이 있다는 마음, 다시 말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물과 재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하는지 누가복음 17장 7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다고 자신의 먹을 것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먹을 것을 먼저 챙겨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종이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종이 순종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물과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믿음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고 가장 총명한 사람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생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육신의 죽음을 삼킨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영생을 충성되게 전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영생으로 부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하고 나서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세상 끝말세의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말세를 살아가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등촌의 가족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깨어 항상 기도하며 또한 예수님을 감사와 소망으로 맞이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죽기까지 신실하게 충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 말세의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말세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 말세의 때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복주 보르다시 충성된 종으로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준비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종이 되고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말씀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 말세에 대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말세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20회 전교인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전도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교육청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40분 본관 3층 접견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헌신 예배는 10여 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서울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리회가 8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청년회 수련회가 8월 23일 수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등촌교회와 인천 수정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공부가 오늘 3부 예배 후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20분입니다. 후반기 훈련생을 모집하오니 지원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9월 3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영어 초중등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제63기 문화교실이 9월 2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접수는 교회 사무실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함
오실 때까지